사도신경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서 2장 4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새해가 되면 꼭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 목표가 뭐냐라고 말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새해가 되면 꼭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금년의 목표가 뭐냐? 금년에 너는 어떤 걸 이루기를 원하니? 그러면 제가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라고 똑바로 잘 대답을 하면 그래, 사람은 목표를 가져야 돼. 새해 복 많이 받고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냥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무슨 젊은 놈이 목표도 없냐고, 살면서 그리 목표도 없냐라고 야단을 치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할지 결정을 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목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과연 나는 2021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해놨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수능 시험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또 10등을 하던 친구가 이번에는 5등을 해보겠습니다. 5등을 하던 친구가 이번엔 전교 1등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목표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더 번창시켜서 매출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엔 꼭 승진을 하겠습니다. 가족여행을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올해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매년 우리가 하는 다이어트에 결심을 하죠. 이번에는 살을 5kg 빼겠습니다, 아니면 10kg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목표들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든지 죄에 관한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설정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윤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목표치를 설정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요,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도 중요하고 진지한 목표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초반에 설교 제목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애절한 부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설정해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되는 인생 최고치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다시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말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필요하다는 거죠. 돈을 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문화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직장생활도, 물질생활도, 교회생활도 모든 행실을 비롯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목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요, 음식에 담아 먹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골라서 담아 먹습니다. 지저분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것을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서 그리고 식탁에 올려서 거기에 음식을, 반찬들을 나눠 담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토기그릇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그릇이 깨끗한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마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신분이 어떠느냐, 내가 직업이 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그릇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두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아무 데나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 그 좋은 것을 담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것이 뭐냐? 이 좋은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중에 세부적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과 더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히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2021년도 새해를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것은 물론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덕망이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겸손해야겠다, 그리고 그 겸손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겸손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정말 겸손하게 원합니다,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요, 목사님도 참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요, 그 사람을 닮고 싶고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목사님도 배우고 싶은 겁니다. 겸손하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가 그 사람을 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3주 동안 주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은요, 첫째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잘한다고, 아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죠. 네가 잘못했을지언정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국가 지도자나 뭐 기업의 총수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집이 어려워져서 가족들끼리 싸늘해지고 행복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요 그 집안의 최고 권위자인 가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버지가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고 가정에 단절이 올 때가 많죠. 아버지가 먼저 찾아와서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개를 숙이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다가도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줄 재산을 나에게 좀 미리 좀 주세요, 땡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야, 이거 못된 놈이구나.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자신들에게 미리 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덕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버르장 머리가 없는 놈의 자식, 흔히 약간 좀 네 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효의 온상이 바로 유산을 땡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썼대요. 물론 뭐 유흥을 즐기는 데만 썼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도 해봤는데 안 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뭘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돼지 주업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라고까지 읽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까지 읽으면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아버지 거 달라 그러더니 완전히 쫄딱 망했네, 아이고 센통이다,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는데, 탕자가 그 돼진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을 달리야 하죠. 그때서부터 우리는 탕자를 다시 보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대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탕자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죄를 고백하니까 거기서부터 탕자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일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탕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독자들이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잘 차렸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겸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다가도 궁일한 마음을 들어서 용서해주고 좋아하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게 여길 뿐만 아니라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고등학생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거룩한 사람 가운데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홀리라고 하는 주제로 거룩한 삶을 새해 2021년 새해부터 함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인 겸손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고 용서해 주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존귀한 지혜의 자녀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조금씩 수학능력 시험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끙끙대며 소갈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축복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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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